네. 첫눈도 오고 또 추위도 찾아오면서 이제 진짜 겨울이 되고 또 진짜 한 해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캐롤도 듣고 그러니까 성탄이 다가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의 오심이 좀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삶의 문제들 때문에 잊혀가면서 오는구나, 올해도 또 오는구나 그러시나요? 좀 주님의 오심이 그래도 우리에게 좀 감격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생일 오면 하긴 나이가 들면 또 생일이 또 밋밋해져요. 하지만 좀 그래도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대 10번째 시간으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렇게 비슷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와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비슷한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목표라는 것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분명한 타겟을 이야기하죠. 갖겠다 혹은 통과하겠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 본다면 교회들이 많이 갖는 목표가 있잖아요. 성도 몇 명 이런 것들이죠.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적이라는 말은 좀 다르죠. 목적은 하나의 어떤 타겟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 혹은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목표보다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기도 하죠. 며칠 전에 이게 금요일 날 이 세종지방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점심시간에 밥을 이제 함께 하러 갔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다 이제 요 근래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이 시대의 목회자 얘기, 교회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 평생 목회를 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좀 좋은 목회자가 되자. 누군가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좀 좋은 목회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거는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좋은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거는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큰 목적,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에 맞는 목표들이 세워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좀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는 잘 안 사는 것 같죠. 삶의 목적, 즉 방향과 가치를 세우고 그 길을 가면서 그것에 맞는 목표를 세워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만을 세우죠. 나는 이번에는 뭐를 할 거야, 뭐를 가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논외로 치는 것은 어떤 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논외로 치고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은 좀 논외로 치고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어떤 보통의 사람들은 목표만을 세우고 막 달려가고 그래서 그걸 이루면 또 하나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고 반면에 아주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것에 맞도록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인문학자이자 작가인 에이리 프롬이라는 분은 이런 모습을 소유 방식으로 사는 사람과 존재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갖거나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소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존재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분의 책 가운데 특이하게 이 둘을 대표하는 그 대표 인물들을 꼽았는데, 그게 누굴 것 같으세요? 사탄과, 벌써 얘기했는 제가. 이게 누구냐면, 이 사탄과 예수님을 그 책에서는 대표하는 인물로 꼽게 됩니다.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가지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이 소유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존재 방식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또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모습을 두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신가요? 예, 대답 안 하실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것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비더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머물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죄의 자녀, 죄에 속한 사람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전문용어로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거듭남을 이룬 것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크리스천이 되셨나요?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이렇게 확신 있게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원래. 왜냐면 그냥 이거는 분명한 거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성경에 너무 명확해요. 이거는 신비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분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고,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기다 아니다의 차이지 돼가고 뭐 이럴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나갈 때 인사하면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한 사람씩 그냥 일부러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나가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 중에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는 돼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세상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면 잡혀서 상담할 것 같고 이러니까 자신이 없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돼가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죠. 믿으면 시작된 거고 믿지 않으면 시작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측면이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live as the Christian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의 그 길과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예배, 기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헌신 또 섬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이렇게 될 때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진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에이리 프롬의 말로 빌려보면 그리스도인의 소유와 또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있지만 실제 모습 속에서는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존재보다는 소유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목표가 뭔가요?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을 갈 때도 보면 대학을 내가 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까 보다는 뭔가 내가 대학에 가는 것 혹은 대학에서 어떤 좋은 타이틀을 갖는 것에 목표를 가질 때가 많죠. 그러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에 또 갖는 목표는 뭔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예로 들어보면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안 하신 분은 3분밖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이런 아내가 될 거야. 나는 이런 남편이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시나요? 그럼 되게 멋있게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혹은 내 아내로 삼고 싶어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같이 사는 게 목적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결혼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이 목적, 그러니까 존재보다는 소유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소유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가졌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요. 바리새인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없고요.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 여기가 말의 올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거는 거예요. 말 실수 하나만 하면 우리가 고발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걸걸 찾다가 가장 먼저 찾은 게 뭐냐면 세금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우리의 돈을 바치는 게 옳을까요? 세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주 음흉한 게 이 사람들이 16절 말씀의 앞에만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친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로마에 반대를 하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하고 그와 반대되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께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겠습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헤롯 당원들이 난리가 나겠죠.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데리고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린 로마 시민이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공회에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음흉한 그런 작전을 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왜 멋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머릿속으로 그려봤는데, 이 둘이 원수된,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둘이 싸우게 생긴 거예요. 둘이, 그럼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둘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첫 번째 논쟁을 이기시고, 두 번째 논쟁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셨어요.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물리치시고 이제 마지막 논쟁이신 거예요. 마지막 논쟁에서 이제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는 누구냐면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문제가 있을 때 판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판을 해서 예수님을,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3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나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도 굉장히 함정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율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 또 그 율법에서 파생된 굉장히 많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는 평생을 지키고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데려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뭐가 됐든지 얘기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율법적인 지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깨부시려는, 까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정중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함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은 율법의 법령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해야 돼. 문둥병자는 나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불정한 것은 어떻게 먹지 않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율법사는요, 율법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어느 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정신, 강령의 정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율법이 가지는 진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왜 지키냐?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율법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공부한 이 율법을 가르치고 알리고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왜 그의 삶의 이러한 목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선택받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율법의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이라는 게요, 구약에 나온 것만 613개인데 하라는 조항이 248개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좀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법들은 다 하지 말라잖아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는데 하라는 법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248개, 금계가 365개, 거기다가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생긴 막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율법사는 이걸 평생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자기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 중심, 소유 중심의 사고를 분명히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죠.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까지 지키고 있냐? 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있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기쁨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경에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무래도 깨갱하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놓치기 싫어요.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시간에 헌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구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라 그래? 왜 헌금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 11조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 구약에나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점점 타협하죠. 구원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도 구원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한 분 오셨다 가신 적 있으셨죠.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즐겨보는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이게 뭐 대수롭지는 않은 글이에요. 뭐였냐면 어떤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글인데 어떤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이렇게 불평을 써놓은 글이에요. 뭐 이렇게 남편이 뭐 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좀 내용들이 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아래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여자는 여자 편 들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댓글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올린 사람이 그 댓글 때문에 그 사람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줄을 쳐놓고 했는데 그 핵심 그 댓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근데 그 쓴 분 남편을 사랑하긴 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얼마만큼 드리느냐,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냐, 천국을 소유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동일하죠.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확인하고자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나 이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 천국 가진 거 맞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길을 보여줄 테니까 이제 소유 중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나를 따르면서 배워가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변화를 요구한 거죠. 그러나 그 평생을 소유 방식으로 살아온 그 청년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참 어렵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안 써놨네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내 삶을 존재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을 가졌으니까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이죠. 작년이었나 흥미로운 이 통계 조사된 거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종교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넓어진 게 무교이고, 그 다음 많이 성장한 데가 어딜까요?
근데 이 사람들 천주교로 많이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기독교가 많이 늘었대요. 예상 외에. 그죠? 근데 그 실제 그걸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천 대형 교회에 주일만 이름 없이 다녀오는 익명의 교인이 많이 늘었대.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교회의 타이틀로 잘 붙이지 않는 그런. 이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이름은 걸어놓는데 이제 소유는 하겠는데 내가 그렇게는 살아가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잃어가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좀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으로 좀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적을 분명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가지는 말씀, 듣는 말씀, 이해하는 말씀들을 통해 나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결정해 갖고 오면 그거 괜찮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냥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누군가 저를 기억해 주면서 저분은 정말 목회자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에 듣는, 꼭 목회자 아니더라도 저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듣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다양한 목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목적들을 좀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말이 되기 전에 좀 고민하시면서 정말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로마서도 이 구원, 복음, 오직 믿음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모든 바울 서신에 항상 딸려 있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을 좀 기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놓쳤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더 이상 이 시대의 소망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진짜 성경, 진짜 믿음, 진짜 교회는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소망이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그죠? 진짜 교회가요, 진짜 교회답게 살 때 세상이 변화됐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나라들이 회복되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구원과 안식을 갖게 되는 게 진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소망의 빛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성경 마태복음에서 우리 본 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아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제가 그것도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소금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밟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밟히는, 버려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평안함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안의 생각과 밖의 행동이 일치될 때 주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겉에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면 그 안에서 평안함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맨날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아. 제가 가끔 그래요. 저는 스스로 저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막 또 목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난 목사고 나 화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난 안 그런 사람인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척하고 목사인 척하는데 남들 모르는 데서 막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언제 우리가 딱 자부심을 느끼나요? 남들 안 하는데 나 혼자 그 일들을 하거나 막 이럴 때, 막 가끔 이제 차 얘기를 하면 뭐 다 이렇게 신호 안 지키고 지나가는데 저만 딱 서 있을 때, 나 괜찮은데 막 이렇게 느끼는 거죠. 다들 헌신 안 하고 다 자기 것만 차려가는 그 세상 속에서 누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갈 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여기도 또 안 났네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아침에 마무리를 하게 돼가지고 이 PPT를 제대로 잘 못 만들었네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 놀라운 즐거움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는 유익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과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에서 목표를 세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의미를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백성들의 평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에 좀 목적을 분명히 세워가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그 목적은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소망과 또 기쁨이 넘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또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을 붙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